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이게 옆에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옆에 분.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의 햇빛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사님은 형제님은 성도님은 살아가다 번성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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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없는 분은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햇빛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슬기는,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아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이제 죽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인데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꼭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메시지 좀 하나, 정말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내가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 한번 소크라테스의 마음으로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만 충실하지 말고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짜 소중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신 분, 따라서 어린이는 어리신 분, 어린 아이들을 높여서 존칭하는 것이 어린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녀들, 이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로 잘 자라기를 원하고, 아멘. 아이들이 게임의 중독이나 스마트폰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밝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시작! 주여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그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주님! 미래의 세대,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뜻을 정한 사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뜻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는 고2 예배 드릴 때 오늘 설교에서 질문을 좀 던져보세요. 목사님, 그래갖고 잘 맞추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달란트를 주든지 상품을 주든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란 사람의 이름에는, 사람의 이름 속에는 인격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우리 세상인의 강아지 이름은 누룽지입니다. 누룽지예요. 개 이름이요. 강아지 이름이. 제가 상호에게 강아지 이름이 누룽지라고 줬대. 그랬더니 깜빡이 났겠다. 이 전라도 사람들은 깜빡이 뭔지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만은 다니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라는 그러한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귀한 의미가 담긴 이 이름이 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명을 당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군은 우리를 정신을 말살하려고 이름도 뺏어가고 특히 말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잖아요. 이름을 막 일본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이름으로 줘준 거예요. 그 바벨론의 이름이 벨드사살인데 그 벨드사살의 이름은 벨이여 그의 아들을 보호해 주소서. 벨이라는 말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제1신, 최고로 높은 신, 민족신, 주신인 거예요. 주신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방 신상이에요. 이렇게 그 아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런 뜻을 그에게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신 벨이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담긴 뜻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 이름뿐만 아니라 새 친구의 이름도 함께 바뀌어줍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달의 신 아쿠의 명령. 달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아쿠예요. 바벨론 사람들 믿었던 달신. 그 아쿠의 명령이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인데 메사 하면은 달의 신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거기에다 달신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데 아벤 느고, 이 느고는 바벨론의 두 번째 신이에요. 첫 번째 신이 벨, 두 번째 신이 이 느고인데 느고의 뭐라고요? 신하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두 번째 신의 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이름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는 정말 믿음으로 그 이름을 져줬어요.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슬기, 주원이, 주영이라고 져줬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헌신, 주헌, 주님께 드려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주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죠. 제 간절한 신앙의 의미가 자녀들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귀한 이름들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의 믿음과 신앙에 무관하게 이스라엘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이 범죄를 한 거예요.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했을 때에 믿음으로 징계하고 또 매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부모의 당연하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했어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범죄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징계하실 때는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4가지가 뭐냐? 먼저는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다음에는 자연재해, 재해와 재난입니다. 그 재해와 재난을 통해서 그 백성을 징계해요. 재해와 재난이 따르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메뚜기.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메뚜기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모든 식물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죠. 4번째가 전염병인 거예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판단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뇌로 사람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때는 이렇게 전쟁이나 재난이나 또는 경제적이나 질병 어떤 전염병으로 국가를 징계하시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1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분이 멀리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어려웠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땅을 구입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작정했는데 14년이 지났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있는데 생각이 나서 14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로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분은 무섭기도 하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버려두면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망할 것 같으니까 망하지 못하도록 사랑의 인생의 채찍을 득신하는 거예요. 망할까봐 내버려두면 망하는 거예요. 자식들 3살 버릇이 80살까지 된다고 했어요. 3살 잘못했을 때 내비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자식 망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말은 빼앗겼고 또 이름도 바뀌어졌지만은 그의 믿음, 그의 정신, 그의 민족성까지는 빼앗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를 하고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했어요. 오늘 이 시간이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슨 뜻을 정했느냐? 우리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고기를 먹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못 지키겠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정한 음식이 있어요.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것은 부정한 것이라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잖아요.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거의 지금 안 먹지. 유신이한테 얘기해봐도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고. 그치? 하여튼 끄떡끄떡해. 유신, 오케이? 그래.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부정한 고기들을 먹지 못하게 했는데 아마 돼지고기 같은 거 올라온다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왕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은 대부분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지키자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혁명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혁명은 배고프고 절박한 사람들이 혁명을 합니다. 배부른 사람, 등 따신 사람, 기름진 사람은요 혁명 안 해요. 우리도 보면은요 배부르고 등 땄을 때는 별로 기도 안 하더라고. 근데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박할 때는 더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은도 목사님은 만약에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맛보고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흐트러져서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가 기름져요. 고기 맛있는 거 먹어요. 그 안에 바벨론에 동화됐어요. 무슨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의식이 있고 정신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생각을 해보세요. 지주들이요 일본군에 다 동화됐어요. 왜? 그 보호 아래.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거 넉넉하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배에 기름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편안해지거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보다 살만하고 돈 벌면 눈을 다른 데 돌린다니까. 바람 핀다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뜻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이에요. 우상 앞에 드려지는 거. 그리고 내가 정신을 지켜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신앙의 신앙을 지키겠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다. 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채식주의자라서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신 거 아니에요. 살 빼려고 고기 안 먹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민족 정신과 하나님의 신앙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던 거예요. 포기했던 거예요.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벨론과 똑같아요. 이 바벨론 시대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다니엘이 바벨론 살아갔던 그런 시대와 같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 동화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헛것일 수밖에 없고, 언약, 믿음, 천국 하늘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겠다. 이 혼탁한 시대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녀 교육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 교육시키겠다. 이런 뜻들이, 이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일 학생들이 같이 예배드리니까요. 젊은 시절 화랑으로 있었던 김윤신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젊은 시절 화랑으로 있었던 김윤신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청간녀예요. 청간녀에는 신분이 신녀다 또는 기생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신분상 맺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부모가 반대해요. 그리고 자기도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서 다시는 내가 이 여자를 찾지 않겠다 마음의 결단을 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화랑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 말을 타고 오는데 그만 졸음운전을 했어요. 졸은 거예요. 졸음운전을 이렇게 하다, 저 아이들 왔어요. 나가보세요.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말이요, 자기 주인을 모시고 완전히 인공지능이야. 어디로 가냐면 청간녀 집으로 간 거예요. 눈을 떠봤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청간녀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말이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지만 주인이 마음을 결단한 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청간녀 집 앞에 딱 했을 때에 갈등이 생겼겠죠. 오늘도 한잔하고 갈까?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근데 김윤신은 그 자리에서 내려서 칼을 빼어들고 그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자르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해서 삼국을 통일하는 민족의 영웅 위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림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 영어 성경을 보면은 his heart, his mind, heart, 심장,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단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감정도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오는데 이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마음 한 뼘 관리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마음 한 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결단, 결심들이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는요, 순국한 나이가 25살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봤을 때, 어른이 봤을 때는요, 애입니다. 25살. 그런데 그가 사역 업무를 받으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철권으로 일본을 즉각 타도하려고 상해에 왔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는 더 어린 17살 중딩, 고딩 1학년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도 그 어린 아이의 가슴 속에 그 꿈이 있으니까 나라 민족의 독립에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은 뜻을 정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한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예전에 저 바깥에 저쪽 목양실에 있는 십자가탑을 세운 분이 대원주택에 사셨던 우리 윤미세 성도예요. 직접 이 바가지 타고 올라갔는데 밑에서 제대로 못 봐줘갖고 십자가 삐뚤어져 있다니까 지금. 못 고쳐 그걸 한 번 이렇게 해놓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산으로 이사했는데요. 근데 애들이 셋인데 막내 딸을 낳고서 결단을 하더라고요. 내가 담배 끊고 교육보험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보람이라가 교육보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다 벗을 것 같아요. 야, 막내 딸 낳고요. 마음에 결단하고요. 담배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멋있잖아요.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각에 맞게 생각에 맞게 결단되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우리 학생, 청년들 또 우리 모두에게 제가 신앙으로서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세 가지를 한번 지키겠다 한번 애써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답게 살자는 거예요. 믿음답게 살자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답게 사는 겁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는 3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날, 일, 전. 날, 일, 전을 지키자. 다시 날, 일, 절. 이게 뭐냐? 날은 주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은요, 더 로드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예배하면서 살겠다. 주의를 지키면서 살겠다.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는 지키겠다. 이게 신앙인의 중심이 있어요. 이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주일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일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일, 주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는 부경꾼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에는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일 전은 하나님의 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 중에 복받은 날이 주의 날이요, 일 중에 복받은 일이 주의 일이요, 전 중에 집 중에 복받은 집이 하나님의 집,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3가지 오후에 좀 더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할례 받은 입술로 살겠다. 다시 할례 받은 입술로 살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입술을 정리할 때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알림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특별히 성경은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말로 상처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로 상처받으면 오래가요. 말에 상처가 없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싸움할 때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부부싸움할 때 사랑스러운 여보야 내 말 좀 들어봐봐 뭐 이렇게 싸웁니까? 거친 말을 하면서 싸워요. 그럼 그것들이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은요 반드시 10%를 남겨놔야 돼요. 마지막에 속에 있는 그 토해 나오는 순간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마지막 것은 참으세요. 그것을 참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나중에는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내 입에서 나오던 그 말 때문에 정말
나중에 아프고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들이 듣는데 처가 쪽이나 친가 쪽에 대해서 흉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흉보지 마세요. 처가 쪽이 어쩌고 처남이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아이고 당신네는 뭐 집을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그러냐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참으세요. 보지 않는 데서 듣지 않는 데서. 저는 제가 철칙으로 살아왔던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능하면 근데 하다 보면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은 내가 처가 쪽에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겠다. 제가 오늘까지 지켜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욕하고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다. 우리 시각도 잘 들어봐. 지옥에 갔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철사로 입이 이렇게 다 꼬매져 있더래. 철사로. 그래서 물어봤대 선생님께 왜 저 사람의 입이 철사로 꼬매져 있냐고 그랬더니 그 입이 거짓말하는 입, 그 입이 욕을 하는 입, 그리고 나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야. 입을 철사로 다 꼬매는 거야.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욕에는요 좋은 욕이 하나도 없어요. 욕에는 다 나쁜 것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입 밖에. 아이고 막 내가 가끔가다 처음에 나고 교회에서 보면 야 뭐라고 그랬어? 하여튼 거시기해요. 우리 애들 욕부터 배우는데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날 입고 왔어. 절대적으로 입 밖에 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따라삽시다. 감사하며 살겠다. 아멘. 우리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할 때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제가 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 날은 원래 감사하는 날이에요. 화요일은 하나도 감사하는 날이에요. 수요일은 수시로 감사하는 날. 목요일은 목소리 높여서 감사하는 날. 금요일은 금방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날. 토요일은 토라진 사람 보고도 감사하는 날. 아멘. 주일은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감사하는 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감사해요. 자꾸 감사해보세요. 제가 늘 감사의 글 쓴다는 거, 잠자기 전에 쓴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매일마다 감사의 글을 쓰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럴 때 더 많이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다니엘이 믿음과 신앙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기름진 고기 음식 술을 마시면서 정신을 흐트리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그것을 포기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다짐과 결단으로 날, 일, 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그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늘 우리 입술이 축복의 언어, 위로의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믿음의 언어를 쓰고 또한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이런 성도들이 되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끄덕끄덕. 예. 근데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데 여기까지는 잘해. 그리고 다짐을 해요. 그래야지. 그리고 작심 3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땡! 그리고 언제 했느냐.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래서 판관장을 찾아가요. 자기를 관리하는 판관장에게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우리 앞으로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우리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도 만약에 열흘 후에 우리가 고기도 먹지 않고 기름진 것도 먹지 않고 채소, 야채만 먹었는데 그래도 우리 얼굴이 정말 다른 친구들보다 좋아지면 그때는 우리 좀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한 가정에 아이들을 하는 것이 보니까 평상시 하는 것이 보니까 싹수가 있거든. 괜찮거든. 그래서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성균관 같은 것은 인재를 양성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주변을 정복하고 인재들을 경유해서 성균관 같은 것처럼 그렇게 학교를 만들어
만들어갖고 공부를 시켜요. 기숙사 생활합니다. 근데 황제가 내린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고기 먹을 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네? 기름기가 돌아봐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참는 거예요. 아니 술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은요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 제 친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것이 편한 것이죠.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자른다? 쉬운 일 아닙니다. 신앙으로 자녀 교육시킨다? 쉬운 부분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용기를 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세 가지의 큰 놀라운 복을 허락하셔요. 먼저 9절입니다. 먼저 우리 9절 다시 읽어보면 9절 시작. 예,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입는 축복을 주셨어요. 복 중에 최고의 큰 복이 무엇인가요? 사람 복입니다. 성공하려면 내 능력이 뛰어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지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되지만은 살아갈 때에 주변에서 돕는 천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반원이 되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도와줍니까? 옆에서 생각지 못한 좋은 친구가 생깁니까? 사람을 통해서는 은혜롭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몰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세상에 그가 정말 황제의 측근에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측근이 되는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안 읽어봤지만은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성경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좋아 보인더라. 불과 열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흘 동안 은혜의 얼굴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갖고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되게 이뻐요. 진짜 이쁜 분이 계셔요. 근데 진짜 이쁜데 금방 실증나는 얼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쁘진 않은데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분이 계셔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보면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네.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도 야채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의 복,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아멘. 세 번째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학문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자의 혀가 임하면 교수가 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학문을 주시면 책을 읽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공부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재능의 지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머리가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재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다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재능도 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균관 같은 곳에 각 지역의 연재들이 엄청나게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였어요. 최고의 머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항상 1, 2, 3, 4등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이 1등, 2등, 3등, 4등은 다니엘이 세 친구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가 됐다니까요. 공부 잘하지 못하고 눈에 안 띄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항상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뜻을 어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진짜 왕따가 날 수가 있고 진짜 돌팔려 맞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데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세우셔서 정말 사람의 인복을 얻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셨어요. 가끔가다 제가 다니엘 학습법에 김동환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은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수로 공부시키겠다. 뒤에서 이렇게 유학 갔다 와서 다 죽어내겠다. 대기업에서 비서실에서 스카우트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목사가 됐어요. 그게 다니엘 학습법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니까 그 뜻 정한 것이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교재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한 뜻을 가지고 그것은 각자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적용된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건강도 지켜주실 것이고 지혜의 복도 주실 것이고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기도하시겠습니다.